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종려주일이 되고요. 또 4월 12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딱 2주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종려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부활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배 재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우리교회는 진즉부터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까 지금 지방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 용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도 있고 바꾸어야 될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직 지방회장, 전직 뭐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전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요즘에는 그냥 X 혹은 포머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증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에 무엇을 역임한 사람을 가리켜서 증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유독 쓰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는 일찍 증자, 지낼 경자가 결합된 중국말입니다. 근데 이 중국말에서는 이 증경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동사 앞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만 증경이라고 쓰는데, 이 전임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경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벌써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증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이 말이 왠지 무게가 있어 보이고 과거 회장을 지낸 분들을 예우해드리는 기분이 들어서 교회에서만 유독 이 단어를 끝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의미를 모른 채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신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간혹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이 봉투 위에 적은 신방 감사 헌금이 신방이 아니라 신혼부부가 방을 꾸린 신방 감사 헌금이라고 써서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방이라는 말과 신방이라는 말로 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말인데, 이 신방이라고 하는 깊을 심자를 쓰는 말이고 찾아갈 방자를 쓰는 말입니다. 보살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카드에 해당되는 말인데, 목회자나 또 혹은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집안의 형편이나 직장의 형편, 또 신앙적인 상담과 위로를 하는 시간을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신방이라는 단어도 우리 교회에서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생기고 있는데, 이 신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 무속과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제주도에서 무속적인 사제,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혹은 신방, 잘못 쓸 때 신방이라고 하는 이 신방이란 말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이라는 말이 제주도에서 무속인들이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굿을 통해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속 행위를 제주도에서는 신방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말이 들어있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신방이라는 말보다는 가정방문이라고 순화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증경이라는 말과 신방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고 이미 굳어져서 그 뜻이 확실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증경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사람에게 예우해드리고 무게를 두는 것 같아서 조금은 바꾸었으면 좋겠다,
전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바꿔야 될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강해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에 들어있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바꿔야 될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간혹 성경에는 있는데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의 감사, 감동, 감격이 사라진 요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올려드린 다음에 감동이 되어서 저절로 그 감동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감동을 이 말씀 주기도문 이후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논쟁 끝에 이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기도문을 한 이후에 감동을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넣자 해서 들어와 있는 말씀이라 괄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난 뒤에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워도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워서 조그마한 일에도 감격에 겨워서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 비슷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한 뒤에 감격에 겨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의 화답 내용이 오늘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는데 그 관습에 따라 초대교회 신자들도 주님의 기도를 외우고 난 뒤에 송영을 올려드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나라와 권세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 증경이란 말과 신방이란 말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설명드렸느냐 하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예전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우리가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그 송영송으로 축도하기 전에 주기도문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송에 보면 여기에만 지금 대개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대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개역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대개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 대개가 빠지고 들어간 것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된 게 1930년 정도입니다. 이 한국말 성경이 번역될 때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텍스트를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일본에서 성경을 공부한 분들이 중국어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어 성경에는 여기 보면 이 대개라는 말이 큰 원칙을 또 혹은 큰 원칙으로 말하면 이라는 뜻으로 이 대개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부분 혹은 거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almost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모든, 대부분, 거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중국어 성경에는 그 앞에 대개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because라고 하는 뜻으로,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권세,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개라는,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권세, 대부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화답과,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을 때 그 마음속에는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했고 감격스러운 주기도문을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권세, 대부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역 성경부터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이유는, 왜 빠져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 신자들이 대개를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여 이 대개라는 말이 대체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오해를 줄까봐 적당한, 또 적당히 나라, 적당한 권세, 적당한 영광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을까봐 대개라고 하는 말을 빼자, 이렇게 해서 대개가 빠진 것이지만, 좋은 뜻으로 대개, 저희들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 대부분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대개는 좋은 뜻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은 빠져 있지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권세, 모든 나라,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외울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감격스러운 감탄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 전체를, 이 주기도문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니까요, 오늘로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끝내야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바울이 이 주기도문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주기도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을 그냥 압축해 놓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축도하기가 머쓱할 때, 또 목사가 없고 교육자가 없을 때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활용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럴 때만 주기도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또 혹은 부분 정리를 해서 문안하거나 축복을 빌 때, 신앙적인 격려를 할 때 이 주기도문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밖에 쓰지 않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혹은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축복할 때 이 주기도문의 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흔적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하나를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서로 힘을 북돋우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난 뒤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 이후의 감탄과 그들의 격정 어린 감격을 표현했구나,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벌떡 일어나거나 바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기도 후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마무리 부분으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단어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라, 권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송영이 만들어질 당시 나라, 권세, 영광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로마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 나라의 주인이었고 권세의 주인이었고 홀로 영광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예배 처소에 모여서 나라, 권세, 영광이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지 않고 신앙에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절대권을 부정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라, 권세, 영광은 로마 황제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 형편이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과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이나 황제를 향해서 불편하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라 권세라고 하는 말씀에 이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바실리우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소유주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중심 인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권세,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습니다 라는 그 뜻으로 이 나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가 내세지향적이다, 사회 무관심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만큼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단체,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상하지만 한국교회만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한국 기독교가 제일 먼저 독립운동을 펼쳤고요. 6.25가 일어났을 때 그 6.25 전쟁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5, 60년대 경제적 빈곤을 거치면서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에 각성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세지향적인 면을 강조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독재 아래서 신임들 할 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요,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을 기대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먼저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열심당원들, 칼로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처소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영토라고 하는 개념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100년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나사에서 이제 다시 달로 돌아간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태양계의 제일 끝에 있는 행성인 명왕성, 그 명왕성 탐사를 다시 시작한답니다. 첫 번째 우주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게 이 명왕선이 중력이 약해서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이 명왕선을 제대로 탐사하지 못해서 명왕선 근처에 도착을 해서 약한 중력을 이용해서 그 약한 중력 앞에서 명왕성을 돌 수 있는 우주선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명왕성까지 가는 동안에 우주선의 연료가 다 소진이 돼서 이 중력이 너무 약해서 스쳐 지나가는 걸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연료가 없어서 속도를 못 줄이고 지나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연료를 거기까지 명왕성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하다가 그 연료를 써서 중력이 약한 것을 스톱을 시키는, 정지시키는 연료를 남겨두겠다. 근데 그게 언제냐 보니까 2059년이더라고요. 빛의 속도로만 명왕성까지 가는데 4년 반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2059년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한 프로젝트보다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그 하나도 못 보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100년을 길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10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고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해봤습니다. 우리 영원한 삶, 이 천국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확신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참 열심히 따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풍을 맞아서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지 못한데 꼭 예수 믿게 하려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이 세례를 받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불편하시지만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탁을 하셔서 그 집으로 세례 도구를 가지고 가서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체육인이시더라고요.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는 체육계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니까 말이죠, 이 풍을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앓으셨는데 옛날 그 체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체격이 아니에요. 골격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말이죠. 정말 젊었을 땐 대단했을 것 같아. 그 세례를 베푼데 이제 풍을 맞으셨으니까 말씀을 잘 못하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한 달 반 정도 지났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달려갔죠.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대부분 임종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임종 순간을 우리 목사들이 못 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집에서 임종을 할 때는 목사들이 거의 임종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숨이 고르지 못하고 가래가 끓고 벌써 이제 눈이 풀리셨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고 물었는데 확신하느냐 그랬는데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생명에 대한 집착만 보이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거든요. 말씀은 안 해도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지, 이분이 정말 생명에 지금 집착해서 한순간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지 그게 보여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대한 집착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바라보시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가 또 예수님의 권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거,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탄압했습니까? 교회가 권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제국이 사라졌습니까? 저는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권세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졌던 것을 보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단체 혹은 기관이 살아남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고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나라의 권세가 더 막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사라졌습니까? 나라의 권세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면서 그 권세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돌렸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허망한 생각으로 바꿨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헛된 것의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감격스러운 화답송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마음이 세상 것에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빨리 오늘 예배 마치고 결혼식장 가야 될 텐데 오늘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계약이 있는데 잘 성사가 될까, 그 걱정이 될 때가 있고요.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왜 사람들이 도대체 보러 오지 않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요즘같이 생각이 많은 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우리 생각을 뺏는 도구들이 정말 많아요. 핸드폰, 예배를 드리면서 문자하고 문자 받고, 뭐 예배 드리면서 전화 받고 또 확인하고, 이런 일들 참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조차도 이렇게 다스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뺏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께만 뺏기셔야 돼요. 다른 것에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곳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곳에 마음을 뺏기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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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서 6장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화절을 통해서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성전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던 그 장면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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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뺏기는, 이런 믿음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송영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 그저 주기도문을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어린 그 화답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끝을 내고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나라, 권세,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그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주기도문 앞에 그렇게 감격했던 그 감격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은 하나님,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런 고백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